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셨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이른 아침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며 기도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을 앞세운 것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결단보다는 기적을 바라며 세상 축복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이 아침 다시 회개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때보다 불안한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이루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마음의 근심, 걱정, 경제의 어려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숨쉬고 살아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원하는 심령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 세상의 일을 염려하며 세상 것을 간구하는 기도보다 나의 영혼이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심령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이 아침 우리에게 물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바람 불고 태풍 치고 광풍이 불어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도 나의 영혼 피할 때 주밖에 없으니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여 오늘도 도우심을 간절히 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 모두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갈릴리오스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잠재우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이 어려움 속에, 이 불경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며 온라인으로 모든 예배의 기도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한희준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다가오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신앙의 삶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삶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우리 죄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시작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제 죄로 해방되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은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죄의 시험과 유혹 속에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앞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도 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은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또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죄와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죄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죄의 시험과 유혹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자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제 본성과, 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성령의 삶이 우리 안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산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죄의 이 법과, 그리고 이미 성령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내주해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이 성령의 법, 성령의 삶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여 싸우는 영적 싸움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죠.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동일한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인 성령과 육신의 죄의 본성, 즉 영과 육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말씀하죠. 어떤 빚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죠. 하나님께 진 빚입니다. 근데 이 빚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대신 갚아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그 빚진 그 빚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내 육신이 원하는 육신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은 뭐죠? 이 세상을 나만을 위한 그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진 그 은혜의 빚, 구원의 빚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육신의 본성에 따라 제약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빚을 갚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겨야죠. 육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의 빛이 얼마나 그 무의미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삶의 끝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삶은 그 끝이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의 어떤 마지막 때를 경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심판 속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과 영으로 육을 싸워 이김으로써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끝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그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경험하는 이 영과 육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이 죄의 법과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법인 이 두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매일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인 성령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심령 속에 막 내 원하는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결국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제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죠. 이 죄의 법과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을 따라 그 성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이 두 법 사이에서 매일매일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 속에 이 두 영적 싸움의 그 현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우리 심령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이 두 법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은 어떤 법이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성령의 법이 있으면서도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과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두 법,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 성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법, 이 두 법 중에 어느 법이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여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체로키 인디언 추장이 자신의 손자에게 해준 유명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체로키 인디언 추장이 자신의 손자에게 두 늑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함께 살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흰 늑대고 또 한 마리는 검은 늑대. 이 두 마리가 사람 심령 안에, 마음 안에 살고 있단다. 흰 늑대는 착한 늑대로 친절과 선함과 사랑을 행하는 그런 늑대란다. 반면에 검은 늑대는
욕심과 미움과 증오심을 의미하는 행하는 나쁜 늑대란다. 이 두 늑대가 우리 마음 안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두 마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럴 때 할아버지가 네가 밥을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겨요. 우리가 매일 육신의 밥을 먹듯이 우리가 육신의 어떤 욕심과 우리 육신의 원함과 내 어떤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육신의 제 본성을 육신에 매일 밥 먹듯이 그걸 따라 살면 죄의 법이 이기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영의 양식을 채우듯 우리가 성령을 따라 그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채움 받은 대로 성령의 법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심령 속에 매일매일 무엇을 이렇게 먹고 또 여러분 심령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채우는 대로 그 채우는 그 먹이에 따라서 죄의 법이 이기기도 하고 또 혹은 성령의 법이 이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두 법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죄의 법, 육신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그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육신에 매여 사는 육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까? 본문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죠. 이제는 우리가 이 종의 영을 가진, 그러니까 제 종의 영을 가진 이 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뭐죠? 우리가 양자의 영, 양자는 어답션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던 이전에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어답하신 거죠. 양자로 삼으셔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아원에 있었던 아이가 부모 없이 있을 때는 고아입니다. 세상에 부모가 없고 누구 하나 정말 돌보지 않는 그 고아원이라는 기간 속에 사는 고아지만 어느 날 훌륭한 양부모가 와가지고 내가 저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하겠다라고 양자로 삼으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죠. 그때부터는 그 훌륭한 가족의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삶의 은혜를 축복으로 받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죄인되던 우리가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양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God, 하나님 야훼 여호와가 나오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이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아주 최악의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제목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Son of God, 메시아임을 선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한 그 죄를 가장 큰 율법을 범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돌에 맞아 율법에 의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 것은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 한국의 옛날 이씨 조선시대 때는요, 반상의 차이가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라는 이 반상의 차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반상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양반된 어른이 이제 제2의 아내인, 옛날 말로 하면 첩을 들이거나 또는 종 가운데 이제 함께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를 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우리 이시조선 때는 그 서자, 첩이든 혹은 종을 통해서 난 그 자녀들은요, 분명히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도 그 본부인이 아닌 첩이나 서자로 난 그러한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님 이렇게 불러요. 그럴 때 우리 가끔 사극을 보면요, 막 서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막 차별되는 그 서러움을 막 얼마나 가슴 아프게 눈물로 막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냥 대감이라 부르면서 그 자식이 속으로 삭히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같이 너무 속상하겠다, 막 이렇게 어떨 때는 슬프면 눈물 돌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들, 그 자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죄인 됐을 때는 종이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는 죄의 종이잖아요. 이 종이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종은요, 주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종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이름이요, 돌쇠, 꺽쇠 그러잖아요. 여자 복실이 순대 이래가지고 이름이 없었다니까요.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 종들 도 마찬가지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게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본문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어떤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성도, 믿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늘 잊지 마세요. 늘 우리 안에 성령이 그걸 증거해 보이시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내주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얻게 된 축복이 뭐죠?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본문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축복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게 되는 그 상속, 하나님의 신령한 상속의 복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위로, 기쁨, 감사, 평안, 이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반면에 세상은 상속을 두고 싸우잖아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참 뉴스가 났대요. 보니까 무슨 뉴스냐면요, 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딸인 여자가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이유인즉슨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는데 아마 아버지나 그 어머니가 그 남동생인 아들에게만 유산을 남기고 딸인 이 50대 여자에게는 유산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이 나서 이 딸인 50대 딸인 이 딸이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상속에 대한 불만으로. 왜 나는 상속을 안 주냐고, 왜 동생에만 주냐고, 이렇게 해서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려면요, 아들, 딸 구분하지 말고 꼭 공평하게 물려주세요. 안 그러면 불납니다. 이렇게 집에 실질적으로 불 질른 것처럼 불도 나고요. 또 제대로 공평하게 물려주지 않으면요, 자녀들 가운데서요, 싸움 불나요. 싸움으로 불이 납니다, 여러분. 아예 물려주지 않을 거면 물려주지 말든지 아니면 공평하게 물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요, 자녀들은 불나게 싸워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 뭐 평생 원수지게 싸우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부부가 뭔지 아세요? 자신은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런 유산 문제나 모든 문제를 제대로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으므로 자신은 떠났는데 떠나고 난 후에 자식들로 하여금 서로 불나게 싸워서 원수되게 만들고 떠나는 부모가 제일 어리석은 부모예요. 부모가 떠나도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돕고 살도록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평하세요. 자녀들에게 평등하게 하세요. 남자라고 잘하고 여자라고 뭐 출가 외인들 거라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든 남자든 공평하게 해서 그 사랑에, 부모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의 공평함 때문에 감사가 되고, 공평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떠나면 자녀가 원수되게 불나게 싸우지 않는, 서로 돕고 위하는 자녀가 되도록 살아생전에도 돌아가실 때도 모든 일을 매사에 공평하게 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부모죠.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상속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모두가 다 동일하고 공평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잖아요.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든 노비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한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공평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다 동일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받지만 유산으로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별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좀 쉽게 말하면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자녀는 속해 있는 부모의 일에 책임을 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자녀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부모가 어떤 어려운 일이나 부모가 어떤 일을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일을 만약에 경험할 때, 그때 자녀는 뭐예요? 그 부모의 어려운 일을 자녀가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자녀가 할 수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그 부모의 어려운 일들을 자녀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그 어려운 문제를 같이 감당하잖아요. 그게 자녀라는 거죠. 만약 그 집에 자녀가 아니고 종이면 그 일 상관 안 하죠. 근데 자녀라면 그 부모의 어려운 일이나 부모의 중요한 일은 같이 나가서 감당하고, 그게 어려울지라도 책임을 짓는 것이 자녀인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또 유산으로 받지만, 상속자로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비록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게 고난으로 표현되지만 그런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함께 지는 것 속에 상속자로서 자녀의 특권이 들어있어요. 아니, 자녀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그 속에 있는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는 다 버린다면 그거 진짜 상속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면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겠지만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짓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상속자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복을,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영광이면서도 책임까지도 함께하는 이 상속자가 결국 하나님의 진짜 믿는 상속자고, 그 상속자가 그런 영광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을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자녀로서 기꺼이 감당하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축복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